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연애신 부조와 선지자 빛을 전한 사람들 92페이지에서 97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처에 횡행하는 부패 가운데서도 무두셀라와 노아와 다른 많은 사람들은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간직하며 도덕적 사악의 조수를 막아보려고 노력하였다. 홍수 120년 전에 주께서 거룩한 천사를 통하여 노아에게 그분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방주를 짓도록 지시하셨다. 방주를 짓는 동안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홍수를 내리셔서 악인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기별을 전파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 기별을 믿고 회개와 개혁으로 그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은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홍수에 관하여 자기에게 보여주신 바를 그의 자손들에게 반복하여 전파하였으며 노아의 설교를 살아서 들은 무두셀라와 그의 아들들도 방주를 짓는 일에 조력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의 정확한 치수와 건축에 관하여 세부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확실한 지시를 주셨다. 인간의 지혜로는 그렇게 강력하고 내구성 있는 큰 건축물을 고안해낼 수 없었다. 하나님은 설계자이시고 노아는 건축자였다. 그것은 물 위에 뜨게 하기 위하여 선체와 같이 건조되었으나 여러 면에서는 집을 더 닮았다. 그것은 3층으로 되어 있었으며 문은 옆에 하나밖에 없었다. 광선은 위에서 들어오게 하고 여러 방도 다 빛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졌다. 방주를 건축하는 데 사용된 목재는 수백 년 동안 부패하지 않는 일종의 삼나무나 산다릅 나무였다. 이 굉장한 건조물의 건축 공정은 느리고 힘들었다. 나무들의 엄청난 크기와 그 제목의 특성 때문에 더 강한 체력을 가졌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지금보다 목재를 준비하는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들었다. 그 공사를 완전히 하기 위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지만 그 방주 자체만으로는 지상에 임할 큰 폭풍우를 견뎌낼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만 맹렬한 물결 위에서 그분의 종들을 보존하실 수 있으셨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노아가 세상에 그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동안 그의 업적이 그의 성실성을 증거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그의 믿음은 온전케 되었고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모본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그는 방주를 짓는 데 바쳤다. 그가 마른 땅 위에 저 굉장한 배를 짓기 시작했을 때에 많은 군중은 사방에서 그 이상스러운 광경을 보려고 또 그 비범한 설교자의 진지하고 열렬한 말을 들으려고 왔다. 방주를 짓기 위하여 내리치는 망치질 하나하나는 백성들에게 한 증거였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경고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들은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 죄를 버릴 마음이 없었다. 홍수가 이르기 전 지나간 기간 동안에 그들의 믿음은 시험을 당하였으며 그들은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였다. 널리 퍼진 불신에 압도되어 마침내 그들은 먼저 사귀던 동료들과 합세하여 엄숙한 기별을 거절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고 경고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였으나 희롱과 조소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저들도 같은 정신에 감염되어 얼마 안 있어 은혜의 초청을 거부하고 가장 담대하고 무리한 조소자들의 무리에 가담하였다. 그렇게 되는 까닭은 한때 빛을 받았었지만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저항해온 자들만큼 무모하며 그처럼 깊이 죄에 빠지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 세대의 사람들 모두가 우상 숭배자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 그대로의 우상 숭배자들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공언하였다. 그들의 우상들은 신의 대표물이며 그것들을 통하여 백성이 거룩하신 존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노아의 설교를 앞장서서 거절한 자들은 바로 이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대표하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알아보는 눈이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나 그분의 요구들의 신성하고 불변적인 성질을 깨닫지 못하였다. 죄가 보편화됨에 따라 그것이 점점 더 죄악적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더 이상 구속력이 없으며 죄를 처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배치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심판이 지상에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하였다. 그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였더라면 그들은 그분의 종의 경고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도 어둡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으로 노아의 기별이 기만이라고 믿었다. 바른 편에 선 사람들은 군중도 아니었고 대다수도 아니었다. 세계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율법에 일제히 반대했으며 노아는 광신자로 간주되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하와를 유혹할 때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고 그에게 말했다. 홍수 직전에 세속적이며 영광을 받은 위인들과 현인들도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협은 겁을 주려는 것뿐이며 결코 실제로 이행되지 않을 것이다. 놀랄 필요 없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한 세계의 파멸과 그분이 창조하신 존재에 대한 처벌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노아는 무모한 광인자다. 라고 말했다. 세상 사람들은 현혹당한 그 노인의 어리석음을 놀려댔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아무 경고도 받지 않는 것처럼 불순종과 사악함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노아는 폭풍 가운데 반석같이 굳게 섰다. 대중의 멸시와 조롱에 둘러싸인 그는 거룩한 성실과 확고부동한 충성을 나타냈다. 그의 말은 그분의 종을 통하여 사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다. 120년간 그의 엄숙한 음성이 인간의 지혜로 판단해 볼 때 불가능한 사건들에 관하여 저 세대의 사람들의 귀를 울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과의 연결이 그를 무한하신 능력 안에서 강하게 만들었다. 홍수이던 세상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자연 법칙은 변한 적이 없었다고 판단을 내렸다. 계절의 순환은 순서대로 이르러 왔었다. 지금까지 비가 내린 적은 결코 없었으며 땅은 언제나 이슬로 물 공급을 받았다. 강들은 아직까지 그들의 경계선을 넘어 범람한 적이 없었고 강물을 안전하게 바다까지 날랐다. 고정된 하나님의 명령은 물이 제방을 넘어 범람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논자들은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며 물들을 멈추게 하신 그분의 손길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자연계의 특별한 변화 없이 시간이 흘러가자 때때로 공포로 떨었던 자들이 안심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론하듯이 자연계는 자연계를 만드신 하나님 위에 있으며 자연법칙은 매우 확고하게 확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것들을 변경시킬 수 없다고 추론했다. 노아의 기별이 옳다면 자연은 그 궤도에서 이탈한 것이 될 것이라고 추론하면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노아의 기별을 일종의 기만, 곧 일대 망상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그들은 경고를 받기 전과 똑같이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그들의 멸시를 나타냈다. 그들은 연락과 폭식의 잔치를 계속 열었다. 그들은 먹고 마시며 심고 지우며 장래에 얻기를 바라는 이득에 관한 그들의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더 한층 사악하게 행동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더욱더 도전적인 태도로 무시하였다. 그들은 노아가 말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참된 것이 있다면 세상에서 명성이 높은 사람들, 즉 현명한 사람들, 사려 깊은 사람이들, 위인들이 그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홍수던 사람들이 그 경고를 믿고 그들의 악한 행실을 회개하였더라면 주께서 후세에 니느웨에서 행하신 것처럼 그분의 진노를 돌이키셨을 것이었다. 그러나 양심의 견책과 하나님의 예언자의 경고를 완강히 거절하므로 그 세대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의 잔을 채웠고 멸망의 때는 무르익었다. 그들의 은혜의 기간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교훈들을 충실히 실행했다. 방주는 주께서 지시하신 대로 각 부분이 완성되었고 사람과 짐승을 위한 양식도 저장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종은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엄숙한 호소를 하였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절한 열망을 가지고 그는 찾을 수 있는 동안에 피난처를 구하도록 그들에게 간청하였다. 그러나 또다시 그들은 그의 말을 배척하고 농담과 조소의 소리를 높였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